창세기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따라 볼까요? 야훼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에게 향하신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것을 말하고요. 2라고 하는 것은 연합, 동거하는 것. 결혼을 해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 둘을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하는 것. 3은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고요. 사람에게도 영과 혼과 육 삼위일체가 되죠. 또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나침판에는 동서남북이 있고요. 물질은 4대 요소 흙, 공기, 물, 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은 네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오는요, 분리의 수입니다. 나눠지는 거죠.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5 나눠줍니다. 예수님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고 12가지 남기는 분리하는 그런 수가 됩니다. 6은요, 인간의 수가 되는데, 아담은 제6일에 흙으로 만들어졌죠. 6일 동안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사람들은. 히브리인 노예 봉사 기간이 6년입니다. 땅은 6년 동안 경작한 후에 7년째 휴직하게 되죠. 휴경하게 됩니다. 짐승의 수도 666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지혜 있는 사람은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가 6인데 적그리스도의 수는 666입니다. 사람의 수가 끝나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갔을 때 적그리스도 666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유가 폐가 되는 것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 완전하고 그래서 안식일 마지막 날 제7일이었고요. 계시록엔 7이라는 숫자가 도합 50번 이상 나옵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 시작의 수입니다. 새로운 주간이죠. 안식일, 유대인의 교로 말하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 시작되는 8일째, 그러니까 첫날 8일째 주일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은 대홍수 때 구원을 받아서 그 8명이 새 인류를 다시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질서의 시작의 수가 8이고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완성의 수입니다. 세상을 나타내는 수 4하고 인간의 숫자 6을 합한 것이 10인데요. 이 숫자는 인간과 세상, 지켜야 될 도리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완성의 수죠. 하나님의 수 3과 세상의 수 4, 이것은 곱합니다. 3, 4, 12, 12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달린 12보석, 12덩이의 진설병,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12진주문이 있고요. 그 문을 지키는 12천사,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문들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수의 광 좌우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앉을 때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수는요, 시험의 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40주야 동안 비가 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사막에서 40년, 광에서 40년 지냈습니다.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고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은 정확히 40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아주 힘들고 공포스러운 시험의 날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40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주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면 채찍질을 가하는 벌은 40이 하나를 뺀 39대를 제안하셨고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시험,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40주야 동안 비가 왔는데 그 배 안에 갇혀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큰 비를 내리실 때 동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고, 그 전에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0일간 쉬지 않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 시험하셨다. 무엇을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배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도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깨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전에 배웠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별하셔서 은혜로 일을 맡기셔서 하셨는데, 결국에는 40주야 동안 비를 밤낮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시험하시느냐? 노아가 배를 잘 만들었는지. 이 40일간 비를 내려서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천장이 새거나 밑에 구멍이 나서 그 틈 사이로, 그래서 40일 가기 전에 4일 안에, 4일 만에, 4시간 만에 침수가 되는지 가라앉는지, 하자가 없는지, 보수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랐는지 하나님께서 최종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배를 대충 만들었다면 40일을 못 버텼겠죠. 그 가족들도 다 동물들과 함께 배와 함께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냉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집행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쓸어버리실 때 냉정하십니다. 시험 보는 감독관이, 이제 수능 시험이 다음 주에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밉다고 해서 더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 잘 지킴으로, 노아가 잘한 것도 있지만 순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 배가 목적지까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사는 것이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자격증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험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져서 살아갈 때 과연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눈으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무슨 다 마땅치 않으시겠죠. 부족함이 끝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마지막 심판받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공의로운 눈으로 보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열심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남기시는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요?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홍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남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소수를 남기시고 구원하셔서 인류 역사를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겨두신 우리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 도시락을 빌려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데 어떻게 12광주나 남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묵상해 보면 수고했던 밤낮으로 따라다니고 수고하고, 보통 성도님들은 앉아서 받아 먹으면 됐죠. 앉아서 말씀 듣고 예수님은 서서 말씀 전하시고, 그들은 앉아서 아멘만 하면 되고, 예수님은 몇 시간을 며칠을 그냥 그렇게 말씀을 종일토록 말씀 전하시고.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종일토록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그 5천 명을 12명 도와주는 손길도 있었겠지만 일일이 나눠주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12명, 12광주를 남겼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 거고요. 또 이삭을 주울 때 벼를 벨 때 배다가 떨어진 것,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남은 것까지 인정머리 없이 다 챙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남겨주신다는 것이죠. 인류를 멸망하실 때에도 노아 가족 8명을 남겨두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남겨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모두 진멸하실 때에도 여호수아와 칼렙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20세 미만인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화가 나신다고 해서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당황하면 사리 분별, 이성을 잃기도 하고 판단력을 잠깐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언을 하기도 하죠. 후회할 말도 하고 얼굴도 불그락불그락하죠. 물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인류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이 모두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로덴 나무에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그 기도의 용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나밖에 없고 도망가다 이제 로덴 나무 아래에서 먹을 것도 양식도 떨어지고 햇빛은 장렬하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이제는 서서히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의 용사를 남겨두었으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7천 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잡혀가는 힘없는 그 노예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포로기에 남겨두셨는데, 준비해 두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훔, 에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바로 포로기 시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12광주를 남게 하신 예수님, 혓단을 떨어진 것을 남게 해주신 예수님,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죠. 우습게 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 당연한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순종한 노아 가족에는 구원받는 축복의 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배가 되었죠.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도 없지만 조롱하고 있지만 이 방주 안에 들어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 끼고 가는 사람 조롱하고 한심하다고 봅니다. 야, 거기 왜 가냐? 거기에 코로나19가 원천이다. 코로나19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조정을 한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그 노아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노아의 말을, 예언의 말, 방주 타면 구원 받는데 살 수 있는데 3분의 2가 비어 있는데 축구장의 1.5배의 크기인데 다 타도 남아 도는데 하나님께서 다 탈 수 있도록 공간도 남겨두셨는데 충분하고 넉넉한데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방주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방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조롱만 합니다. 그 방주를 보고 관심도 없고 노아의 그 가족들이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톱질하는 것을 보고 헛수고라고 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다시 또 종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는 되풀이한다고 당해봐야 인류들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세상 말로 속히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아니 문제가 있어서 속상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라도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지, 나에게는 적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천하태평이고 근심 걱정이 없고 내가 마음 먹어도 생각한 대로 다 일이 잘 풀린다면, 그래서 교회를 멀리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는 아는 거죠. 아, 교회가 노아의 방주였구나. 아, 그때 노아의 말을 들을 걸. 요즘 한국교회가 심각해서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더 부추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 충분히 내 신앙생활에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 가게 되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뭐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목사가 전화하고 스트레스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 혼자 믿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뭐 하려고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시험 들고 봉사한다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예배가 꼭 교회 가야만 되는가?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는가? 목사는 꼭 필요한가? 목사가 꼭 필요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다 목사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예배의 존재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교회 무용론과 목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주제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런 이 종말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맨 처음에 아라랏산 위에 올라갔어. 산을 위에 올라가. 비가 오니까 높은 곳을 본능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애 들쳐업고, 손 잡고, 자식들 손 잡고, 어머니 업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죠. 방주는 떠오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문을 두드립니다.
노아야, 문 열어달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경솔했다. 미안하다. 문 좀 열어달라. 문만 열어달라.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하나님도 믿겠다. 그때는 늦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들인 것인지 이 세상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됐죠? 하늘에 궁창이 열려서 하늘에 구멍이 났나 이러죠.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주야입니다. 모든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온 지면이 사라질 정도로 홍수로 가득했습니다. 그 물이 150일 동안이나 땅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말씀하시고요. 성경은 그 이후에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다 죽었다. 창세기 7장 21절 이하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다. 그걸 2번 강조하고요. 아니,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부인하고 방주 안 타고 불순종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흔적이 없죠. 자취가 없죠. 이제는 물로 다 씻어버렸으니까. 불이 지나가면은 재라도 있지만 물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자취를 감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노아를 통해서 배를 짓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배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끝나버리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 쉬고 하고 남은 사람들 심판하실 때 애누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동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서 이제 들어갈 길이 없고 심판받아서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한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1년 넘게 비가 오고 모든 인류가 씻어 나가는 동안에 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 자취가 없습니다.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말씀도 없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흔적도 보이지 않으실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물에 다 떠내려가 죽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오히려요, 부모가 되고 나면 부잣집의 시집과 딸보다 가난뱅이 사이 만나서 어렵게 지질이 고생하는 딸이 더 마음이
아픔이 되고 더 많이 신경 쓰이고 10달들을 다 시집 보내서 다 은행장에게 뭐 의사에게 뭐 이렇게 시집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는 용돈 찾아가면서 주시는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해도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부족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가난뱅이한테 시집가서 고생한다. 그럼 그 부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외식을 시켜줘도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안심하시지만 그러나 숫자로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그 많은 인류들이 죽어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지 말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편을 가르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봐야 기도해봐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완악하다. 단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안 믿는 부모, 형제, 가족, 자녀,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000마리 짐승들이 긴 행렬로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꼭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이런 자연환경을 통해서 신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꼭 목사에게만 나타나고 또 누구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시면 무지개도 보내주셨죠. 또 45,000마리 짐승이 긴 행렬로 방주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것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어떤 그린 성화도 기억이 나는데 그 짐승들이 암수들이 다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그게 뭐 한두 시간에 끝났겠습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신기하다. 저 미물들이 어떻게 저기 줄을 서가지고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들어가냐. 희한하구나. 사람들은 희한하다 신기하다만 생각하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짐승들을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신호 주시는 것입니다. 말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 이젠 마지막 짐승들이 타고 나면 문을 닫힐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 이 짐승들이 들어가는 거 보고 정신 차리고 따라 들어가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닫지 않고 지혜가 없고 무지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짐승을 보고 따라가든지 깨닫든지 사람이 짐승 뒤에 서서라도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체면 따지고 자존심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물도 창세기 7장 15절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무슨 어떤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코를 깨가지고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 깨달아야 되고 미물들도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아서 감지해서 스스로 알아서 배에 들어가거늘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한지 전달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열심히 전도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편이 갈라지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욕을 먹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렵고 예배 드리다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인지 뭔지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면 잡혀가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하면 또 잡혀가고 왜냐하면 차별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한테만 구원이 있느냐? 석가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차별하느냐?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 둘이 와가지고 손잡고 와서 김영권 목사님 존경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다음 달 10일 날 줄에 좀 서주십시오. 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축복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저 신고하면 저는 차별했다고 잡혀가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냥 막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가나안 후손과 섞여서 세세 후손이 살다가 오늘 홍수를 맞게 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예수님 곧 오실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가족부터 열심히 새벽에 나와 중보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사랑을 심어주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